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첫눈이 왔는데요. 그래서 반갑고 저는 기쁘기도 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폭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출근을 이렇게 스키 타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앞으로도 언제든 또 폭설과 같은 눈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대비해서 또 피해가 없도록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를 당한 분들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제 이제 토요일에 교회 홈페이지랑 블로그에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또 읽어보시고 또 함께 저희 교단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말씀인데요. 복음이 이제 유대, 사마리아 그것을 넘어서 더 멀리 이제 땅끝까지 어떻게 보면 퍼져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전해진 복음이 이제는 그 당시 남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디오피아 그곳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에디오피아 고위관리를 만나게 하셔서 아프리카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지사님, 저희가 앞서 나눈 대로 사마리아에서 많은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2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이제 버려졌던 지역입니다. 황무지 같은 지역인데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 바로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 거리가 한 100여 킬로 되는 거리인데,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순종해서 바로 그 긴 거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네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난 네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 이제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나라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구전에 따르면 3000년 전에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시바 여왕과 또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겨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 또 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과 그 시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넬리크 1세가요, 에디오피아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요, 에디오피아의 공식 역사에 초대왕 메넬리크 1세가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유대교 받아들여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에디오피아 또 어떻게 보면 6월절 행사의 사절단으로 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내시라고 하면 우리가 궁전에서 어떤 여인들의 침실, 방을 지키는 또 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거세된 남자를 내시라고 하는데, 이 에디오피아 이 문화권에서는요, 또 신하에 당한 사람, 또 내시라고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내시라고 했지만 또 원어적으로는 또 신하라는 또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리,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요, 말씀에 보면 거세된 남자, 그 사람은 예배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 내시가 예배하고 돌아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요, 반드시 우리가 아는 거세된 또 그런 내시는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먼 거리에도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요, 또 성경을요, 술에서도 이렇게 봤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또 사회적 지위도 높았겠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어떻게든 더 배우고 공부하고자 했던, 또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한편으로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 은혜가 또한 임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반드시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에디오피아 관리, 결론적으로 하나님 누구신지 또 찾고 구했기 때문에 빌립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나러 오게 한 줄 믿습니다. 빌립을 그 먼 거리,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 거리, 그 광야까지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한 무엇보다 정말 빌립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저는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은요, 오직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냥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어떤 장밋빛 약속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광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모세는요, 신의 광야,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 다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와 같은 길들을, 어려운 길들을 계속 나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저는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오직 나만 있는 것 같은 광야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 또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빌립 집사님에게요, 복음 전하려고 보내셨는데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경외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안의 교회를 개척하고 현재 한 사람 제자 선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바로 빌립 집사님과 같이 비록 제가 광야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요, 현재 이제 한 사람 제자 선교회로 온라인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조직 스토킹 카페라든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바라긴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와 같지만 저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저는 또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수레로 도착했을 때 수레로 더 가까이 가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이어지는 말씀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관리에게 이제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마침 그 관리가 읽던 말씀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메시아의 고난이 예언된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저는 우연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앞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을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고요, 매주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과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 교회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저희 교회 차례가 돼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참여한 또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참여한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너무나 귀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하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사람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생각났다고, 그래서 초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큰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요, 저는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때에 또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제 말씀을 듣고 또 설교 가운데 모두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저는 축복이 있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계신다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연히 에디오피아 관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그런 사람 앞에서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에디오피아 관리가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빌립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사람들이 자기 죄로 심판받고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런 복음을 또 전한 것인데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요, 이 예수에 대한 예언,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그때 이미 말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질고를 아는 자고 간고를 앞으로 고난을 겪을 것이고 멸시받고 채찍과 찔림을 당할 거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사야 53장 5,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저는 지금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 것처럼 지금도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들 구원으로 초대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마지막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반응하는 오늘 에디오피아 관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바로 그 에디오피아 관리가 자진해서 세례를 받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까 에디오피아 관리는요, 아니 여기 물이 있습니다. 어떤 물이든 내가 세례를 받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7절을 보면 이제 말씀이 비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사본에요. 성경을 필사했던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비어 있는데, 그 바시리엔시스 사본이라는 곳에는 여기에 이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빌립은요, 이어지는 말씀에 마차를 세우고요,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에 대한 고백이고요,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살아갔던 옛 삶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에디오피아 관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에디오피아 관리도 저는 빌립 집사님과 같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 또 일평생 저는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나중에요, AD 330년에 에디오피아 왕이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공인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됩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너무나 또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한 마리의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양, 비록 작아 보여도요, 그 양을 찾아서 나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비록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한 사람이라도 저는 오늘 빌립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을 또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저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디오피아 관련해 결국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빌립을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그 길을 갔다고 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여러 성을 지나고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미래의 앞날은 알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주어진 길을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